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40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문서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좀 흥미로운 생각이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던져볼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거의 400년 전에 쓰인 문서가 21세기에 정말 다양한 사상과 새로운 흐름들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줄여서 예장합동고단의 시각을 좀 들여다볼 거예요. 이분들은 특정 문서를 마치 신학적 나침반처럼 사용해서 신앙의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 나침반의 이름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1646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학적인 판단을 내릴 때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신학적 나침반은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침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요. 아주 명확한 위계 질서가 있어요.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곳 최종 권위는 언제나 무조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이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잘 요약해 놓은 2차적인 표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이 인용구가 그 점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종 심판자입니다. 라고요. 스스로 한계를 명확히 긋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나침반을 손에 들고 오늘날 여러 사상들이 성경의 권위에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핵심 주장은 이거죠. 성경 말고도 지금도 새로운 사도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WCF 나침반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아니,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런 특별한 방식의 계시는 이미 끝났다라고 딱 선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관점은 타협이 안 되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인 겁니다. 다음은 자유주의 신학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인간의 이성을 최종 권위에 놓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를 따지는 거죠. 하지만 WCF의 나침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최종 심판자는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라고요. 포스트모더니즘은 또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 없어. 진리는 각자 만들기 나름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는 WCF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와 완전히 충돌하는 생각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각각의 사상들이 성경의 권위를 무엇으로 대체하려고 하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직통계시,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 포스트모더니즘은 주관적인 해석. 이 모든 게 WCF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나침반을 조금 다른 쪽으로 돌려볼게요. 구원의 문제라던가 우리 신앙인들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에 대한 현대의 여러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교다원주의. 어떤 종교를 믿든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WCF는 이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뿐이라고 선언하거든요. 그럼 번영신학은 어떨까요? 믿으면 복 받는다. 즉, 이 땅에서의 성공이 신앙의 목표라고 강조하죠. 반면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유명한 첫 번째 질문과 답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초점이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상들 속에서 WCF가 생각하는 진짜 교회란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핵심적인 표시 3가지를 제시합니다. 네,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가. 둘째, 세례나 성찬 같은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는가. 그리고 셋째,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건징이 제대로 시행되는가. 이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3가지 본질적인 기능, 이게 바로 진짜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적인 도전들 앞에서 이 자료가 내놓는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손에 든 나침반의 원리, 즉 핵심 교리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기능들을 다시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모든 것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이 시대에 수백 년 동안 변치 않은 고정된 기준을 가지고 방향을 찾는다는 것. 과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